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23장 19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937쪽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다 같이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의 즐거움입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인데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53살의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되게 뭐라 그러시죠? 쓸데없는데 돈을 썼냐고 나무라면서도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데 벌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34살 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자기가 이제 주례를 했죠. 가서 인사를 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체리 갈 때 한번 느껴봐. 첫 마디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체리 19살이야 그랬는데 뭐를 느껴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딸이 하나야. 34살인데 시집을 안 간다고 했다가 어떻게 가니까 그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인인 메가더 장군이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첫 마디가 Build me a son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나에게 아들을 세워달라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Build me a son이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번역이 됐나 봐요. 맨 마지막이 인상적인데,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내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어쩌면 남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도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그래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근데 한국 사람은 뭐 유교의 배경으로 효에 대한 개념이 강한데, 한국 사람은요,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시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잘못 모셔가지고 죄인이다. 이 상복이라는 게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을 자녀가 잘못 모셔서 죄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오래 살도록 모시는 것이 효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 평안하게, 마음을 특별히 평안하게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식의 눈치를 보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식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세 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어디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아파.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아픈데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대요. 그게 짐이 되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울까 봐.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죠. 근데 뭔가 잘못 모셔서 외로워 하시는 것 같아서 자식들 앞에 외롭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아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늘 배가 고프신가 봐. 연세 드신 분들은 밥 힘으로 사신다고. 근데 늘 배고프시면서도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날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 보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또 한국에서는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효라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제 입신양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혼, 불임,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인구 절벽.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도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다.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딩크족, 무슨 족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딩크족이 있어요. 딩크가 뭐냐면 더블 인컴, 이제 부부가 일을 해서 수입은 2배인데 노 키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을 즐긴다. 근데 그것이 불효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은 또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그게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이고 부모에겐 불효가 되는 거죠.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무슨 대를 이어가냐고 하면서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연세 드셔서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남들 다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삼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대를 이어간다는 건데 유교의 입신양명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또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이조 시대에요.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좀 방문했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업고 50리 길을 간 거예요. 50리 길을 엄마를 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고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는데 임금님도 멀리서 이 사실을 보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까 야, 너 효자구나 하고 임금님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야, 그래?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업고 나가서 또 길가에서 왕을 비웠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불러서 상을 주셨어요. 금 100냥을 주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상을 주라. 그러니까 흉내만 내었더라도 좋은 거니까 상을 줘라. 그 말을 듣고서 이 불효자가요,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흉내만 내도. 지금 말한 거는 흉내도 안 낸다는 거지. 그래도 그놈은 억지로라도 흉내를 냈는데 다른 사람은 흉내도 안 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 부모님의 지혜, 경험, 사랑, 그리고 잔소리 속에 많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국제 심포지엄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어렵게 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로원에 보내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일본은 24% 양로원에 보낸다. 두 번째, 영국은 25%, 미국은 19%, 중국이 9%, 한국은 0.4%.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 0.4% 부모님들을 양로원에 보낸다는 것이 0.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효의 모범 국가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대가족 제도를 부러워한다. 그때는 뭔지 잘 몰랐는데 결국은 이게 가족이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나가 살면 공부 잘하는 아들은 해외 동포라고 외국에 나가 산다는. 저희 그 선생님도 아르헨티나로 시집을 가셨는데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스페인에 있고 저 선생님은 저 인천에 계신데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뭐 잘못도 있지만은 대부분 효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효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뉴욕에 갔는데 잘 아는 친구분이 계셔서 방문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골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거야. 또 목사님이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냄새 나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이제 문을 열고 봐서 가서 문을 열고 인사를 했더니 막 우시더래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면 냄새 날 수 있죠. 근데 자꾸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이유 오직 하나,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전승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전통인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꼼짝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효할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백행지본 10가지 행동의 본이라 근본이다 그래서 효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사를 지내고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불효의 종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것처럼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 그 족보가 하나는 셋의 족보, 믿음의 족보고 하나는 가인의 족보인데 이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 가정의 족보를 조사해 보고 전과자 집안의 족보를 조사해 보면 선교사 집안의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전과자 집안의 자녀들이 다 안 됐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상 심리가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논도 팔고 소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보상 심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배울 수 있도록.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나는 비록 배가 고팠지만 우리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도록. 나는 비록 헐벗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헐벗지 않도록.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는데 제 옷을 이제 우리 사촌 동생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막 놀렸어요. 내 옷 입었다고.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막 그냥 눈만 뜨면 공부하고 그러실까? 왜 그냥 눈만 뜨면 밥 먹으라고 그럴까? 옛날 부모님들은 먹지 못한 게 한이 되니까 자식들은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 말라, 게으른 자와 사귀지 말라, 단정히 행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지만 그 속에는 자녀를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효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 그의 선택, 그의 철학, 그의 이상, 그렇게 살아온 생을 우리가 자녀들이요 잊지 않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잘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구시장 나오신 홍무순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구두수선하는 사람인데 또 자신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걸로 아는데 그 배움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하고 지식이 많고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서 끝까지 괴롭히는데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대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이런 모욕을 하고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하면서 구두를 벗어서 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고 내가 어깨 넘어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면
가져오세요.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도 자식만큼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자랑스럽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대개 이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효의 근본은 또 효자는 효자를 낳는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길러주신 것만큼 신앙적으로 또 착하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10남매를 키웠어도 다 착하게 키웠는데 우리는 하나 키워도 제대로 못 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의 숙제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뭔 효가 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효는 문화의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한 도덕이 아니고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효의 제1원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메가다 장군의 기도처럼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는 속삭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입신양명을 효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입신양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